우리가 믿는 기독교, 보통 말하기를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말을 해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체험해야 된다.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부활하신 것, 그분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신 것을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어야 된다. 또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는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고 움직이고 우리를 막 안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생동감을 불어넣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체험해야만, 그래야만 기독교 신앙이 올바라질 수 있다. 그래서 기독교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체험의 종교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 교회가 뭐 프로그램이 좋을 수도 있고요, 그 교회가 밥이 맛있어서 올 수도 있고요, 그 교회가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사람들이 좋아가지고 만나면 좋고 뭐 그래서 올 수도 있고요, 또 예배 시간에 설교와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교회로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것만 가지고는 신앙이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이어지는 것이라면 그것만 가지고는 지속할 수가 없어요. 그 속에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밥을 먹는 과정을 통해서 그 속에 성령이 임재하신 것을, 성도들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예배와 설교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뭔가 체험해야 돼. 그 뜨거운 뭔가가 우리 가운데 솟아오를 때 신앙이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지속시켜 나갈 수 있는 에너지를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 안 되면 신앙은 유지될 수가 없어요. 체험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 중에 흔히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체험을 이기는 이론은 없다. 아무리 이론이 그럴듯하고 논리적으로 완벽하고 정말 훌륭한 이론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체험한 것을 이겨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체험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현 정부가 지금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30%는 콘크리트 지지층이에요. 경제가 파탄되고 민주화가 퇴보하고 설령 나라를 팔아먹는 것 같은 그런 정책을 한다 할지라도 30% 이상의 사람들은 무조건 지지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의 대부분이 다 60대, 70대,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 60대, 70대 노인분들이 되게 많아요. 많은 지지층을 차지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70대 이상 이런 분들은 전쟁을 직접 경험했거나 아니면 전쟁 후의 참상을 몸으로 겪은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여러 가지 민주화도 좋고 인권도 좋고 평등도 좋고 경제 성장도 좋고 여러 가지 좋은데 그분들의 가장 큰 체험은 절대로 이 나라에 다시는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 공산주의가 다시 쳐들어오면 안 된다, 이게 첫 번째 가치예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반공 교육을 굉장히 크게 받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한테는 어떤 말을 해도 설득이 안 돼요. 자기가 경험한 것이 최고예요. 그것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를 해도 소통이 안 되는 불통의 세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체험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내 몸으로 체득한 것, 내 몸으로 직접 경험한 것이 그 사람의 가치관과 삶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갈라치기를 하는 거죠. 계속 이념 대결로 가게 되고 이러면서 국론이 분열되게 되고,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지금 우리가 계속 되풀이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기독교 초기 시대에도 평탄한 건 아니었어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많은 사람들이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좌절했고 신앙이 막 떨어져 나갔어요. 무섭죠. 이 길이 평탄한 길도 아니고요, 누가 환영해 주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었지만 그 위기를
초대 기독교가 돌파해냈습니다. 정말로 어려운 시기였고요.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전 세계로 확산되는 놀라운 기적을 초대교회가 이루어냈습니다. 한국교회도 그렇죠. 60년대, 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아프리카 같은 나라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다시 모여서 교회를 재건하고 있고, 빈골에 있는 남아메리카 같은 데서도 기독교가 굉장히 뜨겁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초대교회의 어려움, 한국의 어려운 상황, 아프리카나 남미의 어려운 구조 속에서 어떻게 기독교 복음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가? 딱 하나예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성령의 역사하신 것을 체험하기 때문이에요. 그 체험이 어떠한 도덕적이고 정치적인 어려움과 힘든 것들을 돌파해낼 수 있는 힘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공통적인 체험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모든 제자들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지 못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유폐돼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들이 스스로 문을 열고 나가서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목숨을 걸고 외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돌아가시는 걸 보고서 너무나 충격을 받은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다 도망갔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정말로 어깨가 늘어지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걸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가던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 향해서 나아가가지고 방향을 바꿔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던 거예요. 바울 같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얼마나 괴롭히고 핍박을 한 사람이었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이름을 바꾸면서 존재의 변화를 겪으면서 완전히 예수를 증언하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이런 놀라운 변화들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이유는 똑같아.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죽은 것으로 여겼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직접 삶으로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함께 계셔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시간을 달리하고 장소를 달리하고 상황이 다르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순간, 체험하는 순간 그 모든 사람들의 존재가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 1서의 말씀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이 무언가를 증언하고 있는데 이 증언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들은 거다, 우리가 본 거다, 우리가 만진 거다. 우리가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 내가 간접적으로 들은 것이 아니라, 내가 간접적으로 다른 데서 그냥 전해 들은 것이 아니라 듣고 보고 만진 거라는 거죠. 온 삶으로 체험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체험의 말씀이었다. 이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변화시키고 새로운 인생과 역사를 펼쳐나갈 수 있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이 증언을 들은 사람들이고 이 증언을 간직하고 이 증언을 전해야 되는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2019년도에 로마를 갔었습니다. 로마에 한 열흘 정도 갔었는데, 로마에 갔다가 한 이틀 정도 시간을 내서 일부러 저 북쪽에 밀라노까지 갔어요. 밀라노에는 굉장히 큰 도시인데 거기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라는 벽화가 있어요. 그걸 직접 봤고요. 그리고 일부러 하루를 시간을 내 가지고 거기서 더 또 올라가면은 토리노라는 시가 있어요. 토리노에 일부러 갔습니다. 사실은 토리노는 아무런 갈 이유가 없는 도시예요. 무슨 미술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보고 싶은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딱 한 가지 이유. 거기에 프리모 레비라는 사람의 묘소에 제가 가서 그래도 꽃 한 송이 놓고 오려고 갔었습니다.
프리모 레비라는 사람은 우리가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자기가 경험한 것을 증언해야 되는지를 아주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준 사람이에요. 프리모 레비의 묘에는요 간단하게 돼 있어요. 이름하고 그 다음에 1919년도에 태어나서 1987년도에 죽었다는 거, 그리고 174517이라는 이런 그 숫자가 적혀져 있습니다. 사실 저 묘지에 가면요 묘지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이태리는 예술의 나라이기 때문에 각 묘지마다 어마어마한 조각품들을 쫙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들어가면은 쭉 들어오면 양쪽에 엄청난 조각품들이 묘지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 예술품이에요. 그 거대한 예술품들을 지나서 맨 끝에 가면은 아주 허름한 그 유대인 공동묘지가 나와요. 그 중에 그냥 단출한 묘 중에 하나가 프리모 레비의 묘였습니다. 저기 있는 숫자는 저 사람이 아우슈비츠에서 있으면 자기 팔목에 새겼던 수임 번호예요. 그 수임 번호만 딸랑 묘비명에 세웠습니다. 죽어서도 내가 경험했던 아우슈비츠의 이 체험을, 이 경험을 잊어버리지 말자라고 죽어서도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토리노 대학의 화학과로 수석으로 졸업을 했어요. 23살 내장 정도 때 파시즘이 이탈리아에 무솔리니가 정권을 잡고 2차 대전이 일어나니까 이탈리아 끝 말미에 가가지고 레지스탕스에 참가를 해요. 참가를 했다가 어이없게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아우슈비츠로 끌려가서 한 1년 동안 여기서 수용소 생활을 해요. 아우슈비츠는 생존율이 5%예요. 평균 수명이 석 달입니다. 너무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고 95%의 사람들이 여기서 죽어나갔어요. 그 중에서 살아난 거예요. 정말 모진 고생을 다 했습니다. 인간답지 못한 생활을 받았고요. 수많은 자기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가스실에서 죽임을 당하고 불에 태워져 가는 것을 날마다 보는 거예요.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 사람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말로 어려운 고생을 다 이겨냈어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의지가 없어서 죽었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살아나려고 해도 그냥 운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책을 읽어보면 여러 곳에서 자기가 5% 생존율 중에서 살아남은 것은 운이 좋았다. 95% 사람들이 죽은 것이 의지가 약하거나 체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운이 없어서 죽은 거예요. 그런 모진 고통 속에서 이 사람이 살아납니다. 우리나라에는 서경식 선생이라는 분이 프리모 레비를 찾아서라는 책하고 그 다음에 레비의 가장 유명한 책인 이것이 인간인가라는 책을 통해서 한국 사회에 굉장히 그 큰 울림을 주었어요. 우리가 경험한 것을 어떻게 사람들한테 증언해야 되는지, 오늘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세계가 펼쳐져 있고 어떻게 이것이 재현될 수 있는지를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꽃을 거다 놓고 또 한참을 찾아가지고 막 물어가지고 이 사람 아파트도 찾아갔어요. 지금도 저 아파트 5층 아파트에 부인이 그때는 살고 있었어요. 저기를 찾아가고 집을 잘 못 들어가가지고 문 앞에 서성이다가 어떤 아줌마가 나오는 그 틈에 얼른 들어가서 보았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엘리베이터가 지금처럼 우리처럼 이렇게 폐쇄식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옛날 거는 저런 식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저 사람이 67살 때 자기 아파트 4층에서 저 밑으로 떨어져서 자살을 했어요. 이상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아우슈비츠라는 정말 모진 고통의 현장에서 이를 악물고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아우슈비츠의 생활을 책으로 써서 이 나이 때쯤이면 세계적인 유명한 인사가 되었어요. 그런데 자유를 얻고 해방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제가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주보에 실은 그림은 아마 올해 이탈리아에서 낸 이분의 어떤 전기인 것 같아요. 제가 뭐 책은 보지 못했지만 전기의 표지의 그림입니다. 프리모 레비는
자유를 얻고서 이제 평상복을 입었죠. 양복 입고 셔츠 입고 머리도 말끔하게 씻고 단장을 하고 깔끔한 모습으로 지금 아우슈비츠 앞에 서 있습니다. 더 이상 저 사람은 이제 줄무늬 그 죄수복을 입지 않아도 되는 거죠. 저 영화 기억합니까? 줄무늬 바자마를 입은 소년이라는, 우리 옛날에 같이 봤던 영화예요. 저기 보면은 꼬마 바자마를 입은 그 유대인 소년과 독일군 장교의 아들이 친구가 돼서 만나고 같이 노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둘 사이에는 높은 철조망이 있죠. 철조망이 어느 쪽으로 휘어 있어요? 위에가 당연히 수용소 쪽으로 휘어 있겠죠. 저래야 잘 넘어가지 못하지. 반대로 돼 있으면 잘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이 표지를 가만히 보면 이게 반대로 돼 있습니다. 오늘 주보 그림의 표지를 보면은 프리모 레비가 자유인으로 지금 평상복을 입고 아우슈비츠 철조망 바깥에 있으면서 이렇게 안을 추억하면서 쳐다보고 있는데, 철조망을 있는 이 탑의 이 기둥의 끝이 어디로 향하고 있어요? 프리모 레비를 향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지은이가, 전기를 쓴 사람은 지금 이 지은이가, 프리모 레비가 자유인이 되었지만, 그래서 더 이상 아우슈비츠 수용소 수인이 아니지만 밖에 나오니까 평상복을 입고 자유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아우슈비츠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은, 아우슈비츠 밖으로 나왔지만 밖에도 여전히 아우슈비츠 같은 억압과 왜곡과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세력들이 아직도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것을 고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이 나와가지고 자기가 겪은 1년 동안 아우슈비츠의 이야기를 쭉 책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증언문학이라는 것을 새로 시작한 그런 역사를 갖게 돼요. 증언문학은 뭐냐면 자기가 경험한 거, 보고 듣고 만진 것들을 그대로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책이 그렇게 읽기가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건조하고 굉장히 차가워요. 보통 이런 걸 경험하면 어때요?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것도 남에게 들은 거, 아니면 요만한 것을 이렇게 재밌게 부풀려 가지고 쓰게 되잖아요.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듣는 사람이, 읽는 사람은 되게 재밌죠. 그러나 이 사람은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 진짜 들은 것, 진짜 본 것, 진짜 체험한 것만 정확하게 적은 거예요. 그래서 내용이, 과정이 별로 없어요. 과정이 별로 없으니까 재미는 덜해요. 그러나 이것을 읽는 사람들은 이게 정말 믿을 만한 거구나, 이건 정말 뻥이 없구나, 정말 이거는 진짜로 이 사람이 경험하고 실제로 체험한 것이로구나, 이게 힘이 있는 겁니다. 이게 정말 차갑고 건조하게 들리지만 이것이 정말 사람들한테 경각심을 주고 새로운 것을 느끼게 해주는 힘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 프리모 레비에 굉장히 많이 꽂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증언하는 자세가 좋은 거예요. 이런 엄격함, 남의 들은 것이라든지 아니면 과장을 한다든지 재미를 위해서 막 부풀린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고 정말 자기가 듣고 보고 만진 것, 체험한 것을 아주 정확하게 냉정하게 증언하고자 하는 이런 자세가 이 사람의 글을, 말을, 신빙성을 높여주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증언자이기 때문이에요. 목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다 왜 부름을 받았냐?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부활하심을 증언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제가 올해 주민께 온 지 만 10년이 됩니다. 지금 올해가 10주년인데 제가 10년 전에 주민께 오면서 제 개인 블로그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증언자의 삶은 피곤하면서도 행복하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증언자로 부르심에 감사하면서 살자. 주민교회에서 제가 여러분이 여기 온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성령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온 것이 첫 번째예요. 그 증언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프리모 레비처럼
우리의 삶에서 진짜 체험하고 우러나온 것들을 전할 수 있을 때, 그때 진정한 증언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그리스도로 부름받았냐? 누구한테 이 증언할 때 어떤 자세를 해야 되나? 내가 듣고 보고 만지고 살아있는 그것을 증언할 때 진정한 증언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믿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하나님을 보려고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려고 모든 노력을 다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 느슨해져 버려요. 신앙이 그냥 취미생활이 되어버린다고, 동호회 생활이 되어버린다고요. 그러면 신앙이 주저앉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것이 간단치 않습니다. 초대교회로부터 내 온 실존을 다해야 됩니다. 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야 돼. 그 만남의 느낌을, 내가 경험한 것을 프리모 레비처럼 과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전해야 돼요. 이 체험을 하지 않으면 전할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증언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듣고 열심히 보고 열심히 하나님의 살아계신 만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만 진정한 증언자가 될 수 있고 이 시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공동체는 이 말씀을 증언하면서 우리가 왜 이것을 증언할까? 증언하는 사람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기쁨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1장 3절에 보면은 그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입니다. 내가 왜 이걸 증언하느냐? 우리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사귐의 관계를 갖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의 사귐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한마디로 관계예요. 신앙은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느냐, 지적으로 승인하느냐 안 하느냐라는 문제보다는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가 신앙의 모습이에요. 제가 옛날에 다니던 교회,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 중에 제 후배 하나가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들었어요. 세례 교육을 하잖아요. 고등학교 청년 정도 되면 세례를 받습니다. 그럼 세례를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보통 한 4주 정도 이렇게 교육을 시켜요. 신앙은 어떤 거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성령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고,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쭉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세례 받기 전날 문답을 해요. 시험, 구두 시험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 고등학교 후배가 이제 세례 교육을 받고 세례 받기 전날 세례 문답을 하는데 목사님 이렇게 물어봤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어떤 관계입니까? 어떤 관계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런 부자지간의 관계죠. 우리가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죠. 분명히 그걸 가르쳤는데 이 학생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고민하다가 밀접한 관계입니다 이렇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례 교육하다가 웃었다고 하는데, 정답은 아니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예수님은 밀접한 관계라는 게 틀린 건 아니에요. 서먹서먹한 관계가 아닌 거죠. 아주 밀접해야 돼. 아주 가까워야 돼. 몸과 마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맞는 거예요. 신앙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얼만큼 관계가 밀접해지느냐는 거예요. 교회 똑같이 오더라도 먼 발치에서 관계를 맺는 사람이 있고요, 아주 밀접하게 관계를 맺는 사람이 있어요. 추석 명절 잘 지내고 계시죠? 추석은 어때요? 추석 때 친척들, 가족들이 함께 모이잖아요.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가족들이 이렇게 가고 1세대, 2세대가 3세대 같이 모이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중심축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제는 각자 모이게, 분가 형식으로 모이게 됩니다. 명절 때 같은 때 이렇게 가족, 친들이 함께 1년에 몇 번 모여서 소원했던 관계가 가까워지면서 우리가 남이 아니라 가까운 친척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가까운 친척도요, 안 보면 멀어지는 거예요.
사실 옛날에는 사촌 관계가 굉장히 가까운 관계였습니다. 특히 그냥 이종 사촌 말고 아버지 쪽으로 사촌은요, 같은 동네에 많이 살았고요. 어떤 경우는 같은 울타리에서도 같이 살았어요. 같이 자라나고, 조카와 아저씨가 같이 자라고.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가까운 관계인데, 아무리 가까운 사촌이라도 안 보면 멀어지는 거예요. 연락이 안 되고 가깝지 않으면 이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있는 친척보다 가까이 있는 이웃 사촌이 더 가깝다는 말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만 관계를 가져야 돼. 관계를 가지면서 가까운 공동체가 되어야만 신뢰가 있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요한이 왜 이걸 증언하고 있느냐? 이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가까워지자는 거죠. 서로 교류하고 사랑하고 사귐을 갖자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돈독해지면서 이 관계를 통해서 신앙의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된다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준비할 것이 꼭 있습니다. 조그만 집도 하나 준비해야 되고요. 그리고 연금도 준비해야 되고요. 건강 이런 거 다 준비해야 돼요. 몇 가지를 준비해야 되는데 나이를 먹으면서 꼭 빼놓지 않고 준비해야 될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친구예요. 절친을 만들어야 돼. 나이를 먹어가면서 내 흉금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가 한 명도 없다. 이거는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저택에 살아도요, 행복할 수 없어요. 내가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내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절친이 정말로 필요해요. 이 절친을 얼만큼 잘 만드느냐가 노후의 생활에, 젊을 때도 마찬가지고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돌아봐 가지고요, 친구가 없는 사람은 친구를 꼭 만드세요. 여행 갈 때 제일 재밌는 사람은 누구랑 갈 때 여행이 제일 재밌어요? 네, 친구랑 갈 때요. 부부가 여행 가면 어떻게 해요? 싸워요? 싸우는 경우가 많은가 봐요. 진짜 좋은 관계는 친구와 여행 갈 때가 신나고 재밌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긴 여행을 가는데 친구가 꼭 있어야 돼요. 친구를 얼만큼 잘 만드기가 중요해요. 예수님 우리한테 영원한 친구가 되어주신다고 했어요. 그 예수님과의 사귐을 만들어야 돼요. 자꾸 사귀어서 예수님과 내가 가까이 가야 되고요, 내 마음을 예수님 앞에 터놓을 수 있어야 되고요, 예수님의 느낌을 내가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과 절친이 될 수 있을 때 우리의 생명이 다 끝나도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려면 자주 만나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모이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모임입니다. 이 모임을 통해서 사귐이 이루어지고 이 사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이 사귐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오늘 1장 4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고 이 글을 써보냅니다. 오늘 요한복음 공동체가 이 글을 쓰는 목적은 뭐냐면 이 사귐을 통해서 기쁨이 넘친다는 거죠. 기쁨,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도끼리의 사귐이 있어야 되고요, 성도의 사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이 충만해질 때, 그때 몸이 좀 아플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가난할 수도 있고 가정에 우환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시련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카라 찬양단이 찬양을 했습니다. 카라가 무슨 뜻이라고요? 기쁨이에요. 찬양을 하는 사람도 기쁘고 찬양을 듣는 사람도 기쁘고 이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도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다 기뻐하는 증언의 공동체, 우리가 전하는 소식은 기쁨을 주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식은 복음이에요.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 들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기쁘잖아요. 우리가 전하는 것은 기쁨의 소식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소식이고요, 우리를 힘을 내게 하는 소식이고요, 소망을 주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기쁨이 충만하려면 내가 기쁨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보고 만질 수 있어야 돼요. 교회 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돼요. 그 만남을 위해서 내가 전하는 내용이 과장된 것이 아니고 허구가 아니라 진짜가 되기 위해서 내 교회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돼요. 귀를 쫑긋 세워야 되고요, 눈을 크게 떠야 되고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온 삶을 부딪혀야 됩니다. 그래야만 프리모 레비가 전한 것이 아주 차갑고 건조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을 전함으로써 감동을 주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전하는 내용이 내 삶에서 우러나오는 체험의 증언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개혁하며 힘든 세상에서 생명을 줄 수 있는 구원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요한 공동체가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은 그냥 허공에 떠있는 말씀이 아니라 이것을 직접 듣고 보고 만진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주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살아있는 모습으로 받아들이고 다시 세상에 나가서 이 기쁜 소식을 직접 전하는 그 속에 하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요한이 경험한, 직접 듣고 보고 만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저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초대교회와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고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활동하심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성령님을 체험하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듣고 보고 만지기 원합니다. 그것을 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